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할 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제 보니까 1,400만 명을 넘어서 1,5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30%, 어제 보니까 28.5%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속도대로라면 8월 말쯤이면 3천만 명을 훌쩍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백신의 물량이 공급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이지만요. 속히 이렇게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지났는데 다행히 이상 반응은 없고요.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속히 온 국민이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코로나 종식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나무 꿈 사건 기사를 오늘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이 큰 나무 꿈 사건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큰 신상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계시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신상 꿈이 그 당시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이라면 이 큰 나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어떤 신변에 대해서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초기와 중반 때에는 이 정복 전쟁을 다니느라고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의 통치 말년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대외적인 이런 모든 이 문제들이 정리되어진 가운데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을 크게 건설하고 그 왕궁 안에서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제국 전체를 이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이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절대 권력자이자 새롭게 완공한 이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매우 편안하고 이 느긋해 보이는, 참 평안해 보이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강할 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일신의 평안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국가적으로 참 평안하고 대외 정세가 다 평안할 그때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나무 꿈을 꾼 때는 바벨론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안정을 누리고 있을 그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근심이나 어떤 걱정이 없을 그때에 이 큰 나무의 꿈을 꾸면서 이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안할 때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이제는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평안함이 위기를 부른다든지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시샘하셔서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위기가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평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태만하게 하고 이 평안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호사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인해서 이 대제국이 건설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능력과 이런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제국에서부터 쫓겨나서 들에서부터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들은 무엇인가 이루고 난 이후에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삶이 태만하여지고 그 삶이 이렇게 교만하여지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또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다 이룬 것으로 알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시련과 이 고난과 위기와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로 다 돌리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했다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평강이 있게 되면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만약 무엇인가를 이루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이 평안함과 함께 교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 바른 삶의 태도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만을 꺾어 버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위기가 찾아왔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결국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에 내가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들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했던 이 간음했던 사건과 또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서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를 조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가 태만해졌고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복들, 자신의 이 신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가운데 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궁에서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도 스스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성해졌고 자신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성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교만에 사로잡혀 있게 될 때 결국은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추구하거나 이런 편안함 속에 사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정말 잘 되고 있을 평안함이 있을 그때 내가 혹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늘 살펴보고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결국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고 특별히 안전하다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교만함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평안할 때 오히려 조심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한 그때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아멘. 자, 앞절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집에서 편하게 있고 궁에서 평강할 그때에 한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평안한 삶에 연속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일이 외적인 어떤 침입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어떤 반란에 의한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평안한 침상에서 가장 쉼의 근원지인 자신의 침상에서부터
그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꿈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번민할 만큼 충분한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과 번민에 쌓였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했던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정말 실제로 가장 강대국이고 대제국을 이룬 그 시기였어요.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게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강성한 시기였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잘 나가는 그때에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강성한 나라의 가장 심장부였던 바벨론 궁이었어요. 이 바벨론 궁에 그야말로 안정이 보장되고 이 평안이 보장되는 자신의 침실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물렀던 그곳에서부터 번민과 두려움이 시작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높은 담에 철조망을 두르고 또 경비를 많이 세우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갖춘 그곳에서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어쩌면 더 큰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두려움이나 번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안전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두려움으로부터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평강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초가삼간에도 두려움과 번민이 있고 왕궁과 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곳일지라도 두려움과 번민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어디서든지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 이 인간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죄 지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해야 할 이 잠자리조차도 죄의식으로 인해서 번민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 정해놓은 이 법을 위배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번민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된 평안을 그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두려움과 번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가 사하여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부터, 내면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번민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볼 때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아멘. 자, 이전에 꿈을 해몽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 하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낸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결국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곧바로 해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 아무도 꿈에 대한 이 해몽을 내놓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다니엘은 그 해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로 다니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 너한테만큼은 이 꿈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결국 그 모든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탁월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하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증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욥기서 12장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 모든 지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번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국을 건설하고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평안할 때 조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과 번민에 쌓인 그 시점이 강성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되는 곳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날마다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왕국을 건설하고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즐기는 그때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평안할 때 조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번민에 쌓인 그 시점이 강성하고 안전하고 평화가 보장되어지는 곳에 있을 때였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참 평강과 평안이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 평안과 평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는 교만할 때이며 죄 가운데 있을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평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참 평안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